주일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코까지 꼭 착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보혜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2020년을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를 영상과 현장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적인 안락함 속에 세상적인 풍요와 명예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하여 온 국민이 염려와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듯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사 백신이 속히 개발되며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을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관 공동체와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2월 3일에 있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50주년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온 교회와 가정마다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학습과 입교와 또한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님에게 평생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평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11월 달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로 특별히 세례식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참여한 모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 마지막 주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십회훈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에게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마음을 다해서 해드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가 오래 살 걸로 예상을 하고 미루다가 해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모친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걸 좀 해드려야지, 또 이런 걸 좀 구경시켜 드려야지, 이런 좋은 데도 한번 데려가 봐야지, 이렇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근데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마음 품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 후회함이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내 부모님에게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뭔가 다 되고 난 뒤에 갖춘 뒤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때는 늦어버려요. 내 마음에 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범위 안에서 부모님을 잘 후회 없이 모시고 또 부모님에게 축복해주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자가 두 번째로 10가지인데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는 뭔 걸 하니 사람들이 이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소불악근 노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있어서 그 인생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머니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어요.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또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이 배울 것은 부지런히 잘 배워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왔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그 길을 다 가게 되고 죽음의 문턱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죽음 앞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쓴 걸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가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좀 선한 일, 좋은 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선한 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좋은 일도 해보지 못하고
선하고 좋은 일에 물질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래가지고 크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 힘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또 능력이 된다고 하면 선한 일, 또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좀 참고 좀 더 인내했으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고 갔을 텐데 그때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이 또 후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잘 진행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삶의 여정, 선교의 사명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한성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력을 해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참 저분이 감사하다 이런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기쁘게 기도를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럼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 기도를 당연히 해줘야죠. 또 우리 권사님이나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드린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즐겁게 기도를, 기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인생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던 자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 가운데 속에서,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인생과 예수를 믿고 난 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 인생, 예수 믿고 제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축하하고 또 이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4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 안에 뭐가 다 있겠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풍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태산처럼 내 앞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나 고생들이요,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늘 저녁에 부른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된 데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요,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디도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와 같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동력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협력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표현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용어가 아니고 구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한 번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쓰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지금 빌립보 여기 와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용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는 노아가 홍수 사건이 났을 때 그 방주에서 있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그 방주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되어지는 희생제물인 이 짐승의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드려지는 희생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순양을 바쳐서 또 번제로 예물로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일에 같이 동력자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준 이 모든 일들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향내나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지하에서 주차하시는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지하에서 냄새나고 매연도 있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매연을 맡아가면서 성도들을 친절하게 모시고 잘 주차해서 주차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 주차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이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찬양대에서 하면서 모든 하는 일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요 한인교회를 했었어요. 한인교회라고 해서 일반 한인들을 목회한 게 아니에요. 다 유학생들, 영어 배우러 온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학부에 온 학생들, 석사과정에 온 학생들, 박사과정에 온 학생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고 재정적인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에다가 영국인 교회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교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있었던 데가 런던에서 2시간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우샘턴이라는 곳입니다. 사우샘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뭘로 잘 아느냐? 거기에 타이타닉 호기가 출발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하면은 사우샘턴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죠. 그거 가까이 있는 박물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도시 중심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 그리고 또 그곳에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들이 아주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고 계셔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했더니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냥 친절하게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전기도 많이 쓰는데, 우리 끝나고 한인들은 다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한국식으로 식사를 한단 말이죠. 김치도 먹고. 그러면은 이 냄새도 나고요, 전기도 다 써야 되고 국도 끓여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막 준비해서 하는데 돈 한 푼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낮에 가서 오전에 영국인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예배 전에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서로 그 말씀을 서로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죠. 그 예배가 끝나고 항상 예배 드리러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그런 남자분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백인들은 머리가 또 나이가 젊어도 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여기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랬더니 24년을 했대요. 이거 오래 하셨네요. 앞으로 언제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나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동안에는 내가 다 연주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주할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독특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는데 그 독특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요, 교사를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여러 있고 성가대 20, 30년 한 사람들도 많고 또 구역장 인도자를 20, 30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변함없이 20, 30년 동안 끊임없이 해오던 이 모든 일이 그분과 같은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제물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시고 향기가 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를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산으로 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잘 협력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에베소 교회도 세워놓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다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다 이렇게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들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동력하고 그로 필요한 헌금을 보내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그를 잘 섬겨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후원을 받는 바울의 자세가 또 여기서 나와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후원을 하는 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보내준 그 후원금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 선교비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주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그와 같이 선교 사역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만 선교에 관한 일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루는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해서 다루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 헌금을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150개 구역에서 다 한 구역마다 적던 금액이든지 많은 금액이든 관계없이 다 회계가 있어요. 40여 개 전도에서도 회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도 다 회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다 회계가 있습니다. 권사에도 회계가 있고 안수집사도 회계가 있고 다 회계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회계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적든지 많든지 다루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게 됐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을 받으라고 하는 예물인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못 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고 또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맡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적든지 막든지 간에 항상 회개하시는 분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전도의 부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물건을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하나 살다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가지고 그 가격 적혀 있는 대로 돈 주고 사옵니까? 안 하지요. 뭘 하십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여기는 얼마하고 저기는 얼마하고 여기는 얼마하고 여기는 얼마한다 다 알고, 그리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면 어디 가서 사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 비교 검색을 해가지고 주문을 딱 해서 제일 싸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돈을 가지고 다루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좀 큰 돈을 다룰 때는, 금금을 다룰 때는 항상 이곳저곳을 점검해 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헌금이 흩은 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물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 때만이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 어느 교회를 보면요, 어느 전도회나 어떤 모임에서 무슨 회비를 거두고 헌금을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쓰고 연말이 되니까 돈이 또 남아요. 모자라는 그런 부서들도 있는데 보통 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남으니까 이 회계가 임의로, 또 회장이 임의로 그 돈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가지고 싹 뿌려요. 뿌리고 정리정돈을 해버리고 결산을 하는 그러한 전도회나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의 목적이나 어떤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그 예물을 써야 되고, 그 예물이 남았다고 하면은 그 예물에 또 유익함이 있으면 또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 남아 있다면은 교회에다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교회에다 다시 반환해서 그 예물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것을 또 조정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전국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또 구제하는 일에 그 인물들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다 20만 원이 남았다 해가지고 회원이 20명이니까 만 원짜리 물건 20개 사가지고 쫙 돌리고 끝. 아니 선물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 회의 모여가지고 전도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회계하는 사람이나 또 회장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잘 모르고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면 빨리 교회에다가 의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어려운 사람, 굶주린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개척교회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또 교회에 필요한 선한 그런 또 일에 쓰임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 자세가 예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 예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리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알몸으로 와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 그 사이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분쟁들, 이런 교회가 있는 것들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과는 제가 더 소상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를 했으니까 그 헌금을 다시 돌려주시오, 그런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부로 해가지고 그 생각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내려놔 버리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교수가 11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부정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 천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귀한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기울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기 싫고 또 예물을 드리기 싫은 분들이 그런 내용상물을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그 사람들 한 말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모두가 힘내가고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저희 아들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좀 하느냐? 말이 약간 좀 온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 제일 중요한 건 11조는 드리느냐? 아빠 생활하는데 어려운데 11조까지 이러더라고요. 아들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복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딱 잠그면은 너는 불쌍하게 사는 거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네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바로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약간 떨떨하게 밟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전화를 했어요.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대. 왜 안 드렸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몇 개월 동안 못 드려가지고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못 드려서 그러냐? 5개월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갖다 드려.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게 나중에 뒤에 모르면 드렸다 그러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복을 받을 사람은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24시간 뛴다고 해서 복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로 심은 자는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을 거두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 아멘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도 학습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받으실 분들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연희, 김정희, 손수연, 안은민, 이성재, 최향미, 홍채연 7명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손을 이만큼 드시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본래 저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셔야 돼요. 예 안 하면 무효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범한 허물과 죄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학습받는 이 시간부터 세례받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고 지키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때가 되면 세례를 꼭 받으시겠습니까? 예, 손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학습 문답을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생의 믿음의 길,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세요. 공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성광교회 당회장에 위치해 있어서 호명하며 서약하고 축복기도를 받은 김연희 외 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세례와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세례 문답을 하신 분들에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민영 씨, 김정희 씨, 김학임 씨, 박지환 씨, 송옥기 씨, 이수정 씨, 이현난 씨, 정진호 씨, 최진경 씨 9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올해부터 어린이 세례를 주는 그러한 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어린이 세례를 받을 사람 이름 부릅니다. 김혜림, 도희, 도건우, 임다윤, 이동윤, 이유림, 최혜원, 최은원 8명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서약을 먼저 장년 서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받으시는 장년분들은 손을 이만큼 드시고, 자, 어르신들은 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받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성광교회 세열의 교인이 된 지금부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예라고 했습니다. 자리 손을 내리시고 자리는 앉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명단을 부릅니다. 입교 문답한 사람들 이름 부를 때 입교 문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영민, 김요엘, 노민현, 박강원, 박근혜, 박애원, 오예나, 이가희, 이소중, 임고은, 정하늘 11명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받을 사람들 손을 이만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또 같이 손을 드시고 예라고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견인들, 자,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래요. 부모님들 일어나세요. 부모님 일어나시고 손을 이만큼 드시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후견인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두 번째로 어린이들의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기도하며 돌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앉으세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받을 자들, 어린이들은 손을 이만큼 드시고, 어린이들은 손을 이만큼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해. 이해하면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어린이로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됐어요. 손을 내리세요. 자, 그러면은 세례 받으실 분들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입교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입교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입교하신 분들 손 이만큼 드시고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알며 또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자, 이제 유아 세례 호명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나열, 김나겸, 유이준, 이솜 4명의 부모님들은 손을 이만큼 듣고 서시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안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똑같은 주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아이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앉으십시오. 이제 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서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얹으며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 최진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정진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이수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형제 박지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매 김정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김학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매 이현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매 김민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이동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최희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도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최은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이유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도근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임다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김예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죠. 예수를 믿는 자매 송옥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어린이 유이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김나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고나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어린이 이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성광교회 당회장의 위치에 서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한 김영민 외 10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입교인이 되어 완전한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 문답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 시간 세례를 받은 김민영 외 8명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은 김예림 외 7명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성광교회 어린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고나열 외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유학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천국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이 되고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선한 목자와 같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들이 노예 내 맘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이 드려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드리나이다 하고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족 식구들에게 박수로서 우리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꽃다발 준비되어 있습니까? 꽃이 준비되어 있어요? 꽃이 준비했으면 나눠 드리세요. 제가 광고하는 동안에 나눠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오늘 입교 학습 세례 받으신 분은 단체 촬영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광고 끝나고 나서 촬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는 3일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일정 비전을 해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퇴식, 기도대행진, 각 기관 총회, 기아대책기구,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주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